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복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어제는 어려웠던 순간마다, 주저앉았던 순간마다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엔나 장로교회 예배당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로나19로 함께 할 수 없는 교우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고개 숙인 심령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세상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스트리아는 하루에 200명 미만이라는 방역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는 처참하고 슬프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자의 욕심이 백신을 움켜쥐고 있는 까닭에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는 참혹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바로 이러한 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기독 지도자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자비와 공율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코로나라는 불행이 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신묘막측하신 원더풀하신 하나님,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사오니,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물 한 컵의 사랑을 전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인이, 가정들이 비엔나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완악한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장강석 성도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마름 성도님께서 대표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번 시간 평강에서 평강으로라는 제목으로 이난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비엔나에 방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너무 의외로 싸고 또 시설이 좋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2주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이 새이고 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이웃집에서 들어오는 대마초 냄새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더군요. 마음에 그래도 다짐을 했죠. 내가 이곳을 가나안 복지로 만들고 말리라. 무슨 수로 만들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항상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의 환기통을 통해서 이웃집의 대마초 냄새가 넘어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이렇게 닫고 볼일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화장실 변기에 올라가가지고 환기통을 테이프로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변기통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어쨌든 그랬더니 밤에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배인 냄새는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게 없는 거죠.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식물들을 네덜란드에 주문해가지고 식물 실내 이 공기 정화하는 식물들을 지금 8개인가 9개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한 반년 있다 오시면 15구에 있는 식물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점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평안이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깨졌어요. 확 깨진 거죠.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래도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갔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평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짜증이 나고 그냥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루를 평안하게 지냈는데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정치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냥 평안이 다 깨져버릴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우울해요. 그러신 적 없나요, 여러분? 전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비록 믿음 생활을 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참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믿음의 어떤 흔들림, 감정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쳐요. 1대 850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도 곧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당시에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죽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에는 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죽여 주옵소서 했다는데, 뭐 그 사람이나 엘리야나 별 볼 일이 없네, 그죠?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뭐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을 해서 이긴 엘리야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도가 나오면 나 엘리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웃으라고 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뭐 진짜 엘리야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도 사실은 이와 같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자살하고 싶다, 뭐 거의 그 정도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의 기복이 막 있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을 정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그럼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제 바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생각을 하라. 그게 8절의 말씀이고 9절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바른 생각에 따른 또 바른 행동을 하라. 그러면 우리의 평강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됩니다. 뭐 바른 생각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일부러 나는 나쁜 생각하고 살 거야,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다 바른 생각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바른 기도를 통해서 바른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렇죠? 하나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지키신다는 말씀은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면,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본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른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바른 기도, 또 거기에 따라서 오는 바른 생각, 그 다음에 그 바른 생각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바른 행동,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기도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행동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는 바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초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6가지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나, 6가지. 그 마지막에 있는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그 앞에 전체의 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와 같은 덕을 생각하는 것에 힘써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덕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문화권. 그 덕을 중시했는데 덕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냐면 인간이 가져야 하는 탁월한 성품, 그것을 의미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두운 영어 성경을 보니까 excellent,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excellent, 이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탁월한 거.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에 용기를 최고의 덕으로 여겼다 그래요. 용기. 왜냐하면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용기. 또 용기 외에도 중용, 그렇죠. 항상 중도의 길을 가는 중용, 또 정의, 지혜, 절제, 이런 것들을 최고의 덕으로 여기고 또 장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덕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많이 쓰던 용어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복음 안에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덕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덕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6가지가 나오는데 뭐 6가지만 있겠어요? 이 외에도 많은 덕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도 덕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도 덕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6가지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살피는데 짧게 살펴야겠죠. 전 길게 살필 능력도 안 되지만 짧게 생각하고 이걸 또 해설하면은요, 말씀을 손상시킬 염려가 더 많아요. 걱정이더라고요. 이 본문 설교하기가 참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뭘 생각하라 그랬죠?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는 것, 참된 건 참된 거죠. 이걸 또 해설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되다는 건 거짓이 없는 거죠. 진실한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신뢰가 가, 그게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말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좀 거짓말 하다가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해지는데, 진실해진다는 건 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데 이 우리에게 진실하다는 건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거예요.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다윗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보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신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맨 앞에 고의로 나가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솔직한 사람이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대로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을 때는 그냥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 그것이 바로 진실한 거예요.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참된 것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표시가 뭐냐면 그 안에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솔직한 거, 정직한 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성품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빨리 나가야겠죠? 두 번째는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경건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을 이렇게 야고보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라틴어, 저는 사실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요.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표현할 때 코람 데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코람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구약의 요셉이 바로 생각납니다. 요셉 아시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모든 삶이 정말 경건해지겠죠. 또 경건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경건을 잘못 이해하면 아이고 뭐 이제 세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고고하게 살아야지. 그걸 경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경건의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또 옳은 줄 알고 그걸 또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데 경건은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옳은 것을 알겠죠. 옳은 것의 반대말은 그른 것이죠. 잘못된 것. 옳은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러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옛날 계명이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는 이 계명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매일 살피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필 때에 우리는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삶을 통해서 십계명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양심은 보이지 않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계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무뎌지고 만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이렇게 좀 지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무뎌진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면 양심이 착해져야 돼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난 믿음이 있어서 뭐 양심 중요하잖아. 난 믿어. 참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양심이 예민해지고 이 무뎌진 양심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또 회개가 나오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버렸다는 거고 똑같다고 말씀해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양심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양심 없이 그냥 산다는 건 믿음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뭐 옳은 것, 정결한 것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정결한 것은 특별히 성적인 그런 순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제8계명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정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깨끗한 것하고 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간음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고, 웃는 분들은 저랑 세대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분들이, 청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지금. 일편단심 예수님, 일편단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다른 거 더 거기다 붙이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결한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또 우리의 생각도 정결해져야죠. 매일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 더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책, 더러운 영상, 더러운 음악, 더러운 문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청년이 무엇을 통해서 그 행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만 가능하다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점에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확 달라지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는 약해요. 나는 강해. 아무하고나 사귀어도 난 이길 수 있어. 거의 예수님 수준에 육박한 분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은 주를 정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정결한 마음을 갖고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멀리하자 이런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항상 이와 같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정결한 생각을 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이제 다 됐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 다른 사람이 볼 때 귀여워. 저보고 귀엽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 별로 귀여운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잘지 부르기 위해서 목사님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좋다는 건지 철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사랑스러워. 참 은혜가 되네요. 참 복이 있어 복스러워요.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자꾸 너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근데 이게 다른 번역들, 한국 번역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 받았고 사람의 사랑도 아버지, 엄마, 또 이웃 사람들 사랑을 계속 받아가지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공동체의 사랑을 교회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목사님 이상하다.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셔야 되는데 먼저는 사랑을 많이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아예 그냥 이제 포기했어. 근데 예수님이 사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더 먼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에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데 뭐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시작 그 사랑이 되나요?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사랑 안 해? 나를 왜 사랑 안 해? 그래서 그건 예수님 사랑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랑을 많이 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칭찬 들을 수 없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길게 시간을 놓고 보면요. 칭찬을 듣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는 게 많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 하셨는데 그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 되라 뭐 얼굴에 뭐 바르고 나가서 빛나나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착한 행실,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데 행실이 다르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람들의 평판도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나를 보는 모습, 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잘못 오해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사람도 웬만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을 들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변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담되시죠?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이클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 되는 거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예요. 엘리야예요. 거기 다시 이제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회개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세요. 생각을 다시 또 바꿔주세요. 그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생각한 것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평강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평강이 생각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평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 주간 어떠셨어요? 계속 지속됐던가요? 저는 그냥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평안이 됐다 안 됐다. 목사님은 참 다 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평강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진흙과 같은 우리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이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강이 좀 더 지속적이 되게 해주시고 이 평강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우스트리아 확진자 수가 300명 이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히